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김성찬입니다. 오늘은 구약 통합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비포와 F4. 비포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F4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도 보다시피 F4의 두 번째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러면 이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삭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이삭의 삶이 어떠하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니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어마무시한 이 복의 물줄기가 엄청나고 강하고 화려하고 강성할 것 같은데 실제 이삭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어떤 격정적인 사건을 담고 있고요. 24장 같은 경우에는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 내용이죠. 26장, 27장은 역시 그 이후에 우물이라든지 이제 아비멜렉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잘 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굉장히 많은 분량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분량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너그러움과 인내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너그러움과 인내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이 이삭의 삶은 하나의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아둥바둥 재산을 지키려 한다거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이 민족들과의 지위나 혹은 막대한 재력을 활용해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끝까지 인내하고 너그러움을 펼쳐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자부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삭은 너그러움과 인내로 그의 삶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GPS 구약 개관에서 살펴봤듯이 가스펠 플랜 스피리추얼 워십에서 이 스피리추얼 워십의 삶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배자의 자부심으로 드러나지만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너그러움과 인내로 이 스피리추얼 워십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액티비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말씀 속으로 고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고는 배우고 익힌 바를 실제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이 말씀 속으로 고 이번 문제는 창세기 22장입니다. 라고 범위를 이야기해 준 후에 그 해당되는 범위를 빨리 찾아서 이야기하면 맞추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팀별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한 사람당 종이 한 장씩 나누어 주고 그 종이를 가지고 정답을 써서 빨리 달려나오면 점수를 준다거나 만약에 두 글자다 그러면 한 장에 한 글자씩 적어서 두 명이 달려나와서 정답을 완성을 하면 그 조가 점수를 가져간다 하는 등의 응용된 내용을 가지고 혹은 신문이나 잡지를 던져주고 해당되는 정답을 빨리 오려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나오면 정답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말씀 속으로 고를 응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 속으로 고고에 이어서는 또 뭐냐?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하는 어떤 상황에 따른 나눔 질문입니다.
우물 사건이라든가 이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삭의 성정 성품을 과연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너그럼과 인내를 드러내는 건 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숏폼이나 혹은 숏 미디어의 이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숏폼이나 숏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뇌에 도파민의 어떤 절여진다고 하나요? 그 도파민에 굉장히 자극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인고의 과정을 혹은 집중을 오래도록 발휘하는 것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이러한 환경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그러움과 인내를 통해서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과 굉장히 대치되는 환경인 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언급해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같이 주먹 다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가진 것을 쟁취해내지 않고 너그러움과 인내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요히 때를 기다리는 삶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별 나눔이나 이 팀별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또 성취의 과정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세 번째 활동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알 거예요. 이삭의 축복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음이 이게 맞나? AR을 이제 틀고서 같이 따라 부르게 하고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이 뭐 어떤 후렴 부분을 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허그하고 또 손잡고 또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준다면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서 마지막 액티비티는요, 이삭의 마지막 액티비티는요, AI 바이블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AI 바이블이라는 이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다 같이 봅니다. 이 영상을 다 같이 보고, 뭐랄까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보고 나서 영상을 본 후에 창세기 22장을 보고 이 영상과 창세기 22장의 틀린 점을 조별로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조가 점수를 가져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요, 오감성경과 협력관계에 있는 영상팀에서 직접 AI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실제 22장 사건에 있었던 서사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이 22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영상에 들어갈 나레이션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역할을 할 사람, 아브라함 역할을 할 사람, 이삭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해설 역할을 할 사람, 이렇게 역할을 분담시켜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영상에 맞춰서 이제 나레이션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 한해서 성경 22장과 그 다음에 틀린 점을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나레이션을 22장으로 한번 입혀보는 것,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성경을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겠고 좀 더 밀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삭에 대한 액티비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본다면 이삭에 대한 삶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너그러움과 인내라고 하는 주제어를 도출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톨레돌이라고 하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일단 가늠하고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뭐랄까요? 그 홍수 사건을 가늠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또 연결하면서 아브람 사건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15장의 아담의 족보, 10장의 노아의 족보, 그리고 나서 이삭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쯤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족을 이루기도 하고 작은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뻗어나갑니다. 엄청나게 뻗어나가요. 큰 나무가 위로 가지를 막 뻗어나가는 것처럼 에서가 굉장히 뻗어나가거든요. 이렇게 많은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역시 그 복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뻗어나가고 강성하고 화려하고 부럽고 막 엄청나요. 막 초거대 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비교되는 것처럼 이 형제의 이 삶이 굉장히 초라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으로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이삭의 삶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와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24장 60절에 나와 있듯이 그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화려하게 성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너그러움과 인내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것을 살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에도 너그러움과 인내로 정리가 되는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4와 F4의 두 번째 인물 이삭이라는 내용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김성찬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